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인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도 고민해 봤는데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 중에 오늘의 본문이 부활절에도 너무 좋다 하는 인도하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2022년도 부활절 예배의 설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설교에 우리가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또 자신에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자유를 상급으로 거는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올무는 언제나 우리의 죄의 속성이며 잘못된 합리성, 논리성, 윤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함을 놓고 다투며 싸우게 자극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정당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회성, 논리성, 윤리성, 그리고 합리성을 동원합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못 참고 자결할 망정, 자존심을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부드럽으며 합리적이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죄로 인한 왜곡된 우리의 윤리관이 우리 자신을 떳떳하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는 고백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실로암의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죄중에 태어난 우리와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빛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색깔을 분별할 감각이나 어떠한 표준도 없는 상태에서 삽니다. 그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이제부터 눈 뜬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평소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떻게 눈이 떠졌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그의 부모마저도 아들의 일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도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부모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문화의 교육마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윽고 유대인들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다시 붙잡아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것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붙잡아 신문하는 과정에 살벌함 속에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과 사회생활 속에 많은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면서 수령된 비천한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살벌함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공포 분위기에서 눈뜬 자의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사회 문화와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다는 것이죠. 이렇듯 눈뜬 자는 보이는 찬란한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활절인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도 이렇게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낭만에 부딪히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기업 경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그런데 우리는 눈뜬 자로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소경을 보면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그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구걸했던 그 인생이 눈이 뜨게 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안이 띄어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일본 비전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경이었던 우리 눈이 뜨여졌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학을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애석하고 아픈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지만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걸어온 발걸음을 재해석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 어른들이 술과 담배로 중독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그 다스림의 주체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화와 쾌락과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체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스럽게 신앙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존재인 사단, 악한 영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속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당할 처지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감옥 중에 갇혀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체가, 통치가, 주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망의 통치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 속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골고다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어떠한 곳에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직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고 고난 속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절에 달걀만 먹고 메시지 듣는다고 우리는 이 부활의 다스림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이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경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인간 갈등을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나온 것 같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 죽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그분은 죽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죄의 저주로 인한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인간 갈등과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충만하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모든 사도는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돌에 맞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고백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제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 봅시다. 이제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고백해 봅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소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천했던 그가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눈뜬 그것을 고백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과 세상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일어날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